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마가복음에서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이 부분이 13장 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3장이 들어가 있어요. 13장은 12장하고 14장하고 연결할 때 특별히 연결되는 면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볼 때는 이게 어떻게 12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와 14장에서 바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데 13장이 중간에 길게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 쭉 읽다가 13장 이거 뭐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고 쓱 넘기고 14장으로 바로 넘겨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쓱 읽을 때 그렇습니다. 13장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빼놓으면 신약에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진 부분이 사실은 이것처럼 또 체계적으로 된 부분은 또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길게 또 16장뿐이 안 되는 곳에 13장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해, 13장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종말에 관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부분적으로 맞고 다 함께 하면 더 온전한 종말론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오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죠? 그건 뭐 다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종말이죠. 그리고 또 한 종말은 우리가 각자가 이 지상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때가 종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자에게서 더 이상 지상 생활이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종말입니다. 이 두 번째 종말,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든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을 이제 다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종말이 됩니다. 두 번째 종말도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종말,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종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라고 할 때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삶은 일순간이죠. 한 짧은 일정 기간에 살다가 떠납니다. 영원한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이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이 지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게 자기는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으니 여기에서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고 행하고 그것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누리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때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속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 생각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 또는 그 살아가는 가치를 따라서 이미 이 지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많이 배운니,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종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늘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면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역사 현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들이 있죠. 최근에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LA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나는데 이 보통 산불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 불이 산에서 시작이 됐지만 도시를 막 그냥 도시에도 들어와서 한 마을을 뭐 휩쓸고 지금 수만 채가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타는 모습을 보니 TV 장면에서 보는 건데도 야 저거는 사탄의 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붉은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 오렌지 색깔 같은 그 화마라고 하잖아요. 불에 화마, 마귀할 때 맞자 쓰지 않죠. 화마가 그냥 하늘로 쫙 솟아오르는데 야 그걸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거는 정말 마귀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그 화마를 통하여서 집을 잃은 사람의 그 넋이 빠진 모습, 그리고는 뭐 어찌할 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종말에 저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뭐 그게 종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종말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종말과 같은 그런 그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원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이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 40년 지나서 한 40년은 꼭 아니지만 한 30 하여튼 5년, 6년, 7년 요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종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후에 있을 이 지상의 종말을 두고 말씀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되고 또 종말에 대한 이해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또 논쟁도 하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11장 12장 한번 11장을 펴볼까요?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2절, 15절에 보면 15절에 11장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사 거기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을 다 그 환전상을 뒤집고 매매하는 사람을 채찍질하여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12장 길게 성전에서 사람들과 만나 논쟁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은 예루살렘에 가시되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다? 성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13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물론 성전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며칠간 계속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리는 논쟁하고 가르치시고 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며칠간 반복이 계속되는데 13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성전에 계시다가 나왔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그 성전에서는 나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일이 없고 더 이상 성전과 관련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1절에 성전에서 나오셨고 3절에 보면 이 감난산, 이 저녁이 되어서 이 베다니로 가시다가 베다니로 가는 길 가운데 감난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쪽 뒤가 성전이라면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가 계곡이에요. 쭉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시고 쭉 계곡으로 내려오셔서 또 올라오셔서 이 감난산에 앉아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3절 4절. 더 이상 성전과 들어가시지 않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이제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종말적인 아까 말한 역사의 종말적 상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있을 한 30몇 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몰락,
멸망에 대한 종말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후에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자 중 하나가 물었을 때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물을 때 어떤 의도로 물었을까요? 제자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남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큰 건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대답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물음은 이 대단한 성전을 감탄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탄하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자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 간에는 예루살렘 올 때까지,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모든 게 다 평정이 될 거다. 우리 선생님이 왕위에 오르시고 우리는 그 좌우에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떵떵 누리며 살 것이다. 이런 기대와 전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 대단했거든요. 이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이를 말할 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성전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죽인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하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대에 아주 대단히 훌륭한, 아주 보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놀라운 성전이었어요. 자부심이 가득했죠. 사실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성전 중심부에 못 들어가잖아요. 짓기는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 헤롯,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대단하다. 예수님 제자도 아직 이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 성전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모든 만방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와서 우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우리를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제자들이 물은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을 주세요. 2절.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이죠. 보기에는 큰 건물입니다. 놀라운 화려한 건물이죠.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놀라운 충격적인 말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절망을 했거든요. 절망을 했는데 이제 이 큰 대단한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 쭉 계곡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멀지 않는 길이에요. 저도 그 길을 걸어서 성지 순례 갈 때 베다니 감람산에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간 걸어서 가본 일이 있는데 그 긴 길이 아니에요. 성전이 보입니다. 우리 저기 그 교회나 이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죠. 다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고 또 이슬람 성지가 그 자리에 있어요. 위 지붕이 노란 그것이 있고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그 도시의 건물들이 있는 사진을 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찍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있는 계신 곳 여기에서 찍은 거예요. 그 위치에서 찍으면 그렇게 나와요. 자, 3절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셨다. 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주 이제 바라보시면서 계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죠.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또 동생이고 네 명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 충격적인 말에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언제? 도대체 언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종말이 그때 일어나지는 않았죠.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상 경험상 종말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70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태워졌을 때 그게 70년입니다. 70년. 근데 70년 당일에 당장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70년 전 66년 5월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금고에서 17달란트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17달란트. 근데 17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1달란트는 6,600데나리온이에요. 6,600데나리온 곱하기 10이니까 6만에다가 뭐 이렇게 더 붙여서 한 10만 가까이 되는 데나리온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양이죠. 대단한 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군의 반로마 봉기를 일으켰는데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참혹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게 66년 5월이었어요. 그 다음 달 6월 달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인들이 아마 그 이전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봉헌 제사를 지냈던 모양이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중지하고 그랬더니 이 반로마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로마군,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해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의 명절 때는 총독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치안을 지금 유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1시간 정도쯤 지나 1시간 만에 2만 명을 순식간에 죽였다는 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저 이두메, 갈릴리, 베레아,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그런 소문이, 학살당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해 12월, 처음 시작은 5월이었는데 12월에 유다인들이 전체적으로 봉기를 하여서 이방인 도시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살던 이방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총독, 로마 총독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대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총독이 이렇게 봉기하는 유대인들을 진압하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깨진 거예요. 그게 66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67년 초반에 로마 황제 네로는 잘 아시죠? 네로가 베스파시우스 장군을 진압군 책임자로 세우고 그 아들 티투스와 함께 부대를 보냅니다. 6만 명을 보내요. 그래서 진압을 하라고 보냅니다. 여기에 이 티투스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67년이 되면 갈릴리가 로마군의 점령을 당합니다. 68년이 되면 그 다음에죠. 베레아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 거기도 점령당하고 또 서부 유대가 점령이 당합니다. 70년 8월에는 예루살렘이 점령이 됩니다. 날짜도 명확해요. 70년 8월 29일. 이때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돌 하나 위에 하나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파괴가 되고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몇 년 후 73년 후에 마사다라고 거기가 점령됩니다. 마사다라고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면 높은 산지 위에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유대군이 저항을 하고 그 점령을 못해서 몇 년을 점령을 못해서 그만큼 산 위에 저항하는 유대군과 비슷하게 로마군이 아예 인공산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비슷하게 돼서 이제 내일이면 넘어가서 다 살해하려고 할 때 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는 다 자결해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꼭 마사다
이 지역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후까지 항전한 곳이라고 해서 가는데, 이런 시간, 아까 말씀드린 66년에서 73년까지 그 막강한 로마군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유대군과 싸워 겨우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점령을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때로 본다면 140년 전부터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상태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항을 했는데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 살아남은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66년부터 73년까지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뵙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각종 제물을 바치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예물을 드리고,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 사악한 로마군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라는 또 신앙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 불타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다고 해요. 마태,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파괴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훨씬 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런 무너질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쓴 것이다. 왜냐하면 13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반민족적이고 반역적인 말을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저항을 하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고 의미가 없다.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상황,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파괴의 때에 너희들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볼 것이지만 당장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무렵에 다행히도 유대인들은 저항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피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 나와서 다 피했습니다. 왜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이런 예언도 있었고 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외쳤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66년에서 73년까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정말 끝났다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에서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도 그 절망과 같은 재난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다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더 그들이 무너지는,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그 내부에, 예루살렘 내부에 유대인들이 파벌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파벌끼리 로마군과 싸우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 그 66년부터 시작해서 73년에 이르기까지 이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군대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거예요. 싸우면서 로마에 대항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서부터 4절 종말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성전이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큰 건물, 대단하게 보이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